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야기, 그것을 너무나 정말 싫어하고 대적한 그런 그 성전의 또 지도자들, 그런 그들의 갈등, 이런 것들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을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시작하실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네가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일단 선언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아무리 정말 권위를 따지고 예수님의 올무에 정말 씌우려고 해도 절대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계속 정말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도 그들은 모르쇠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긴 하지만 정말 할 말도 없지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남은 것은 과연 정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악의 축의 구성이 된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대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전에 정말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비록 옛날에 그 영광보다는 못했었지만, 근데 이제 이 지금 예수님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년 전부터 다시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 거의 2배, 사이즈가 한 2배 정도로 확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겉에는 정말 이렇게 순금으로도 막 그냥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한 7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가 70년 계속 이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고 너무나 정말 강한 인상을 받고 다들 혀를 내둘 정도로 그렇게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로 세워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주제가 이제 성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탄을 했습니다. 다른 우리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는 그걸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이 제자라고 딱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제자들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누가는 이제 뒤로 갈수록 제자들이 어떤 역할이 더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그렇게 무리들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며드는 것 같은,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의 어떤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사실 뒤로 갈수록 좀 신앙이 어땠는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의 그 겉모습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정말 너무너무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전혀 꿈엔들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 이때는 AD 한 30년, 33년 요 정도 아닙니까? 그때는 성전이 건재했고 여전히 그것은 그들의 정말 의식의 중심에 있었고 우주의 센터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성전이 왜 무너져?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고 이 나라를 배신하는 엄청난 반역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날이 이를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제는 성전에 대한 얘기죠.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 여기서 또 이들이 제자들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냐면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은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왔지만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바깥에 예수님 제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뭐죠?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언제고 무슨 징조입니까?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고 어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8절부터 이 21장의 전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1장은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1차는. 근데 그것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이 세상 종말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것. 그래서 어떤 일부는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내용은 또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언어가 굉장히 그림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중심 가닥을 딱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작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당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죠? 세상에 종말이 있죠? 그때까지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서두로서 그때가 분명히 오고 징조가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끝이 곧 되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 라든가 또는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끝이 언제냐, 무슨 징조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그 전에 더 먼저 너희가 겪어야 되고 너네가 잘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관심을 어느 때, 미래 얘기죠. 무슨 징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근데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고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사이에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에 관심을 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그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더 급한 얘기예요. 그렇죠? 당면한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서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인내해야 된다. 19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19절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적대시할 것이고 박해할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해이해지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은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사실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얘기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끼리도 회당과 옥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하고, 여기는 이제 임금들, 집권자들 다 이게 유대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도 있지만 뭐 헤로드 왕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로마 총독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가이사에까지 바울이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이방 집권자들까지 포함하는 배경이 점점 넓어지죠. 그렇게 끌려가게끔 할 것이다. 마치 세상의 찢기와 같이 너희를 쓰레기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7절에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너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너네를 없애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로 얘기 아닙니까? 네로, 그렇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정말 모든 그런 그 로마 시를 다 불태운 그 불 방화 사건을 그 그리스도인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정말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때부터 3, 40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아주 너무나 암울한 것만 너네가 생각하지 말고 박해 속에서 너네가 인내를 하지만 그 인내는 굉장히 소망적인 인내다. 그냥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너희는 그것이 너희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무슨 기회가 됩니까? 13절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그때 너네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다 너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기회가 되고, 그때 너네가 어떻게 정말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거기서 변명하고 구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여서 너희를 또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박해의 수준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가족들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벗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위로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에 이렇게 너희가 미움을 받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게 이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신체적인 보호를 원래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만, 앞에 보면은 너희 중에 몇 명을 죽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너네는 정말 머리털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그냥 보존이 될 거야,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궁극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단 말은 앞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가운데, 아시는 가운데 벌어질 것이야. 순교 자체도 하나님 다 알고 보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어떤 그런 구석에서 몰래 은밀한 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런 고통의 기간을 지나게 되고, 박해의 기간을 지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이런 일 속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먼저 보면은 우리가 좀 건너뛴 8절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먼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징조와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천재지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정말 초자연적인 일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온 세상에 뒤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이야기랑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정말 여기저기서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 코비드 우리가 지나갔고, 그냥 온 나라들이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전쟁하는 나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관세로 전쟁을 하는 그런 초강대국끼리 서로가 그냥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들도 너무 많고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런 중에 너네가 미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온다고
또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옆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런 또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12제자들, 이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 전, 한 65년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그 12제자들도 지금 뭐 거의 그쵸? 벌써 60 앞에, 60대 초에, 60년대 초에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혼란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또 박해는 있습니다. 매일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중에 믿음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죠.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박해가 오히려 너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다 알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그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교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깨달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어두운 중에 밝은 빛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구상에 몇천 명은 있을 거예요. 한국에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또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에 흔들릴 것,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분을 다합시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아주 정말 그런 직접적인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 곳곳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정말 끌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항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의리의리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 껍데기만 남고 그 안은 골마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진단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성전,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그 시대에, 그 한 세대에 다 이루어졌고 또 아버지 역사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약하며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껍데기에 현혹되어서 아버지 참 깊은 감동을 받는 제자들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는 주변에 이런저런 미혹하는 일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때와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믿으며 전하며 자랑하며 박해 중에도 주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은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아버지 정말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에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 들어간 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